오늘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잘하는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되라, 잘하는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 특징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됐다는 거죠. 변화됐다. 이게 성령 충만이죠. 목적이 변화되는 거, 또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거, 또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거, 인격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거, 관계도 마찬가지죠. 더러운 관계가 아니라 온전한 거룩한 관계에 변화되는 거, 또 시간관리법, 우선순위, 이게 다 바뀌어야 되죠. 관점, 가치관, 세계관, 또 변화될 게 뭐 있어요? 우리 힘과 파워, 능력도 바뀌어야죠. 연약하지만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게 강력하게 바뀌는 거, 크기도 사이즈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다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이고 곧 변화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그런 거죠. 베드로가 복음서에 있던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있던 베드로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엄청 달라요. 변화받았습니다. 학문 없던 자와 같던 베드로, 언변이 출중한 자로 변화되어지죠. 어떻게 사람에게 바뀔 수가 있을까? 겁쟁이였던 베드로, 예수 십자가 앞에 도망치고 부인하고 쫄보였던 베드로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매 맞아도 괜찮아, 감옥 가도 괜찮아, 담대하게 말씀 전하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또 사도행전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예수 핍박하던 자가 그 누구보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다 변화됐죠.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매일 모이잖아요. 매일 안 모였습니다. 원래 억지로 그냥 한 주에 한 번 모였을까? 매일 못 모였습니다. 근데 매일 모이잖아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사도를 바다에 던졌다면서요. 어떤 설교 들으니까 그거 던졌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글을 살 수 있는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갖다 놨는지를 모를 정도니까 던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변화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기도 1시간도 못하던 자들이 열흘 동안 집중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자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를 되게 축복합니다.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요, 계속해서 변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도 마찬가지로 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6장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지난주 너무 길었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런 변화입니다. 일하는 방식이 변했다는 거예요. 일하는 방식이 변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세우는 방식이 변했다. 이 두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하는 방식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달랐다라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일하더라. 자, 1절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자,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가 은혜를 굉장히 받았죠. 성령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막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일을 시작했습니까? 구제 활동이라고 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나눠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매일의 구제라 그러죠. 매일매일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말하고 싶으면 성령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언제 하더라? 매일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매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요. 사실 매일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매일매일 보면 어떻게 돼요? 좀 질리지 않습니까? 매일 보면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기대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매일 보면 사실 점점 더 좋아지기보다는 점점 더 실망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게 사실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이제 좀 적당히 봐야겠다. 거리 좀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어떻더라? 매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되냐? 시편 121편에 보니까 성실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실한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지키시되 뭐하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매일 계속 일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너희도 매일 그렇게 해야지. 지속성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좀 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영원한 규례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영원성을 요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되 언제까지 해라?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을 지키되 언제까지 해라?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매일 하라는 거예요. 매주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예요? 매일 하면 꼭 문제가 생기잖아요. 일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한 일도 일하기 시작하면, 반복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죠. 칼빈이 원래 성찬을요, 매주 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찬 1년에 몇 번 합니까? 평균 2번 정도 하죠. 2번, 3번 정도. 매주 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성찬은 은혜의 방편이라 그러거든요. 은혜 받는 수단이다. 이래가지고, 야, 은혜 수단이면 매주 해야지. 그래서 매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매주 했더니 어떻게 돼요? 처음에 한두 번은 은혜 충만하죠. 우리도 첫 성찬 때만 눈물 펑펑 흘리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매주 하고 반복하면 이상하게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개혁교회 전통이 1년에 4회로 줄다가 2회로 줄고, 이게 지금 2번, 2번 정도 하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매일 하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면 문제가 생겨요. 양보도 매번 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야 양보 받는 사람도 좋아하죠. 주는 사람도 기뻐하죠.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배려가 뭐가 되더라? 권리가 되더라. 오늘은 왜 양보 안 해주세요? 이런다니까? 그럼 빈정상하잖아요. 야, 내가 양보해 주는 건데 네가 그걸 권리로 여기냐 이러면서 싸우죠. 그러니까 매일 하다 보면 마음 상할 일들이 반드시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되게 웃긴 건 밥 사주는 것도 그렇죠. 한 번은 내가 기분 좋게 사주죠. 2번까지 이해하면서 사주죠. 3번까지 내가 연속 밥 사면 사람은 다 똑같아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씨, 왜 나만 사야 되는 거야? 저는 맨날 얻어먹기만 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다고, 기분 나빠진다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구제하니까, 매일의 구제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없던 문제가 하나씩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물량은 한정되어 있죠. 줄 사람은 많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먼저 주는 거예요? 우리파, 헬라파는 헬라파, 히브리파는 히브리파. 하다 보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빠지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먼저 주고 누구는 나중에 주고, 누구는 좋은 거 주고 누구는 안 좋은 거 주고.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 간에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고 험담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과 문제가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세상의 접근 방식은 뭡니까? 단발적이죠. 단회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 매일 하지 마. 계속 하지 마. 문제 터지니까 한 번만 하고 그만둬. 아니, 그만둬버려.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세상이 일하는 방식이지요. 그래서 일하다가 문제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일을 접어버립니다. 구제하다가 바자회하다가 무슨 행사하다가 문제 터지면 어떻게 해요? 야, 다음부터 하지 마. 안 하잖아요. 이게 세상 방식이라고, 좀 심하게 말하면 마귀 방식이라고. 교회가 예배하다가 코로나가 좀 확산되니까 뭐라 그래요? 세상은요. 야, 예배 드리지 마. 없애버리죠. 일 자체를 없애버리죠. 여러분, 무슨 냄새 나지 않아요? 마귀 냄새? 세상 냄새 나지 않습니까? 전도하다가 성도가 다퉜대요. 교회들이 교회들이 좀 충돌을 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야, 둘 다 하지 마. 냄새 나죠? 마귀 냄새.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때로는 사고가 터지죠. 돈 문제가 터지든, 안전사고가 터지든, 사고가 터집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다음부터 애들 수련회 보내지 마. 냄새 나죠? 마귀 냄새. 목회하다가 좀 문제 일으켜서 실수했어요. 발언에 좀 실수가 있었어. 다음부터 설교시키지 마. 그게 뭐예요? 마귀 냄새. 마귀 장난치는 냄새가 풀풀 나지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문제 앞에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일을 없애지 않더라는 거예요. 구제하다 문제 생겼죠. 근데 구제하지 마.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일이 되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방식이죠. 문제가 터지면 문제와 함께 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감당해 가면서 전진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 일을 맡아줄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일의 구제를 그만두지 않고, 아니, 오히려 더 많이 감당하고요. 더 잘 감당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일을 왜 없앱니까? 해결하면서 가야지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돼요? 더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확장되고 부흥되고 열매 맺고. 자, 2절부터 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제는 구제대로 더 잘하게 되고 말씀 사역과 전도자가 기도 사역은 그대로 더 잘하게 되어서요. 사역에 더 풍성함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는데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문제 해결하며 성령 의지만 나아갔더니 확장되고 커지고 부흥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근데 구제를 그만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갓난아기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미약한 예전 시절로 복귀하는 거죠. 그런데 감당했더니 뭐 하더라? 성장하더라. 기억나세요? 작년표 뭐였습니까? 감당하면 성장하고 연속되면 기여하더라. 감당하니까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매일 하니까 기여하잖아요. 올해 표가 뭐예요? 사실 똑같은 거예요. 더하고 다하면 나아지고 달라진다. 말만 바꾸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딱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만 그런 게 아니죠. 다른 모든 개인적인 일, 직장생활, 집안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일의 특징, 직장생활 특징 뭐예요? 매일 가요? 일주일에 한 번 가요? 매일 하잖아요. 그래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매일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그때마다 그만둬요? 집안일 그만둬요? 애들 교육 그만둬요? 부부 사이 끝내요? 누구만 좋아하더라? 마귀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해 가면서 계속 가는 거지요. 그렇게 하루하루 감당하면 반드시 성장하고 엄청나게 쓰임받게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탁입니다. 잠깐 해보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간에. 제가 요즘 영어 공부하잖아요. 아세요? 영어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슬럼프가 와서 하기가 싫어요. 집에 가기가 싫더라고. 별로 도움되는 것 같지 않고 비싸기만 하고. 근데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가야죠. 극복해 가면서 또 이겨가면서 가면 성장하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바 며칠하고 포기하고 공부 좀 하다 포기하고 기도도 좀 하다가 포기하고 그러면 다시 미약하던 시절로 진짜 아무것도 아니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함으로 해결해 가면서 개척해 가면서 이겨가면서 좀 전격적으로 전진해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을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토픽입니다. 사람 세우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세상은요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겠지요. 적합한 사람, 그 일에 적합한 사람, 그 일에 제격인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오늘 사도들은요 잘 보니까 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누구를 세우느냐 3절과 5절 다시 한번 볼 거예요. 3절과 5절 구제 사역을 위해 누구를 세우느냐 3절과 5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레를 택하여 아멘. 누구를 세워요? 믿음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세우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제를 위해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세우려면 구제 활동을 잘하는 사람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을 잘하는 사람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조직 운영을 잘하는 사람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겁니다. 구제 사역을 위한 전문가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 자체를 위해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그 일 자체를 위해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사도들을 돕기 위해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일꾼을 세운 게 아니라 누굴 세웠냐면 일꾼을 세운 게 아니라 사도들의 헬퍼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무조건 일 잘하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일은 좀 덜 잘해도 또 아예 못하면 안 되니까 일은 좀 덜 잘해도 실력은 좀 부족해도 경험은 좀 부족해도 목회자와 리더십을 잘 돕고 지지하고 따르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 그 헬퍼를 세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일의 속도보다 공동체의 하나됨이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잘 보면은 이 집사 7사람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사람 2사람의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는데 스데반과 빌리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 뭐냐? 구제 사역을 하지 않아요. 뭐를 해요? 복음 전파 사역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제 사역을 위해 세운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사역을 도와줄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구제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음 전파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헬퍼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협력하여서 그들을 도와줄 사람들 7 집사님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용하면 이런 거죠. 누구를 직분자로 세워야 합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만 기도 많이 하고 혼자만 환상 보고 막 은사 많고 재능 많고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는 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요? 협력을 잘하는 사람. 동역을 잘하는 사람. 주님의 일이라면 그게 구제든 전도든 식사봉사든 선교든 함께 도와서 함께 일을 해줄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사람을 세우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열매는 어차피 누가 맺으니까? 성령이 맺으니까. 실력보다 더 중요해 보여요? 협력심이라는 거예요. 동역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오늘날의 교회 상황 속에서 적용하면 일꾼들, 직분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조건, 제가 직설적으로 말할게요. 목회자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협력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일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 동역과 도움이 목적이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은요, 사실 일하는 직분이기 이전에 그 본질이 뭐예요? 목회자의 목회 사역을,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도와주는 헬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조건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목회자를 사랑하고 리더십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당시 광야교회 목회자가 나오죠. 모세 목회자. 이때 모세에게 할당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혼자 200만 명을 어떻게 돌봅니까? 그래서 그들을 도와줄 또 다른 지도자를 막 세우잖아요. 그 중에 탑급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미리암과 아론이었습니다. 이들도 지도자였습니다. 심지어 나이도 모세보다 많았지요. 누이였고 오빠였어요. 형이었습니다. 손이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만 따지면 모세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또 리더십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철저히 모세를 돕는 자로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헬퍼로서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지지해주고 함께해주고 동역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쟁 관계처럼 여겼습니다. 너만 하나님 말씀 듣냐? 너만 선지자냐? 근데 이 모습을 하나님이 좋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카는 목사님이요, 세미나에서 하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거는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목회자의 제자가 먼저 돼야 된다. 그분이 늘 강조하시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현실적인 얘기죠. 목회자의 제자가 되지 않고 목회자와 함께 협력하는 관계가 되지 않고 자기 혼자 예수의 제자면 되겠다. 나는 목회자와 상관없이 예수의 제자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인드로 가면 교회는 반드시 분열되고 깨지고 어려움이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겁니다. 일을 내가 잘해보겠다 이런 마인드보다 열매를 많이 맺겠다 이런 마인드보다 어떤 마인드가 중요하냐? 내가 돕겠습니다. 내가 보조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열매를 맺어가는 동역자의 모습이 그런 마인드셋을 장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제목과 같은 건데요. 잘하는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좋은 사람이 되자. 그래서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칭찬받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좋은 사람들 택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측근 중에서 요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십니까? 들어봤죠? 요압의 특징이 뭐예요? 일은 엄청 잘해요. 엄청 싸움 잘해요. 지략가예요. 전술가예요. 탁월했어요. 그런데 요압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일평생 다윗의 마음에 가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했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모세 옆에 있었던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협조가 너무 좋지요. 믿음이 너무 좋지요. 사랑이 너무 좋지요. 친절이 너무 좋지요. 순종이 좋고 도움이 좋고 되게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도움이 좋은 사람이 돼요. 어시스트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일도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어떤 아빠가 돼야 돼요? 아빠 나밖에 없네. 좋은 아빠. 좋은 아빠. 어떤 엄마? 좋은 엄마. 어떤 배우자? 좋은 배우자. 어떤 친구? 좋은 친구. 굿 프렌드가 돼야지. 어떤 이웃? 좋은 이웃. 어떤 성도? 좋은 성도.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좋은 성도, 좋은 직분자, 좋은 목회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움이 좋은 자가 되자.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 있죠. 다들 아시는 대로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 하면 투자의 귀재다. 그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날의 워렌 버핏이 되게 한 거는 혼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정말 최고의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잘 모를 거예요. 찰리 멍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였습니다. 찰리 멍거는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이면서 동시에 워렌 버핏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최고의 조력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찰리 멍거는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앞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워렌 버핏을 도와줄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실상 입만 뻥끗할 뿐이지 내 입을 통해 말하는 사람은 사실 찰리 멍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찰리 멍거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버핏을 움직이는 마쿠의 실세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를 가면요, 버핏과 멍거가 나란히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버핏이 거의 90%를 얘기해요. 세계 경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한참 말하다가 옆에 있는 멍거에게 묻습니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럼 멍거는 그래요. 더 붙일 말이 없네. 자네 말이 다 맞네. 철저히 조력자로 앉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으로 멍거가 취임하면서부터 이후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실적이 30년 동안 아주 고공행진을 이어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멍거는 버핏의 최고의 조력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움이 정말 좋았던 사람, 어시스트가 너무나도 좋았던 사람이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둘이 살았던 지역은요, 물리적으로 2000km 떨어져 있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몇 시간씩 통화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도움이 좋은 관계였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 서로 윈윈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멍거가 자신의 실적 내지는 일 자체를 위해 일했다면 내가 뭔가 해봐야겠다, 내가 먼저 두각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접근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수 없었겠지요. 근데 스스로를 버핏의 뭐로 여겼다? 조력자로 여기고 철저하게 어시스트 사역에 집중했더니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도움이 좋은 사람, 어시스트가 진짜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 일 자체를 위해 일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내가 돕겠습니다. 목회자를 돕겠습니다. 리더를 돕겠습니다.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친구들을 내가 기꺼이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일할 때에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도움이 좋은 사람으로 쓰임받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거 아니라 그랬죠. 변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변화, 오늘 특별히 6장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드려서, 첫 번째, 일하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 두 번째, 사람 세우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문제 있다고 일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해 가면서, 해결해 가면서 전진해 가라는 거예요. 그럼 확장되어지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열매 맺고 기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일을 위해 세우는 게 아니라, 일 자체를 위해 세울 게 아니라 사람을 돕기 위해, 리더를 돕기 위해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한 헬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윈윈하게 되는 거예요.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인드셋을 가져야 하냐면, 내가 뭘 한번 잘해보겠다,
엄청난 결과를 내보겠다. 그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최대한 돕겠다. 최대한 협력하겠다. 동참하겠다. 남이 못 챙기는 건 내가 구석구석에서 챙겨드리겠다. 이런 마인드셋이 되어야 진짜 교회와 가정을 위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되자? 좋은 사람이 되자. 좋은 사람, 특별히 어시스트가 좋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찬양 431장, 우리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찬양 431장.